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재앙 막는 완전한 해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오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틀린 영적 상태로 고통받으며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 재앙 막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렘넌트들이 삼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아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를 이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뿌리 깊은 사상들이 문화화되고 있고 사회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이라는 그 큰 회사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불멸의 인간을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줄기세포 이 과학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3D 프린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3D 프린터가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이제 뭐 이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이제 줄기세포가 발달되고 3D 프린터가 거기까지 발달해 가지고 인간의 모든 장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갈아 끼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죽지 않는 인간.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초인적인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에 인간 중심, 또 6장의 물질 중심, 또 11장의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과학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이제 후대들은 그런 영적 재앙 시대를 실제로 이제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사단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장악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도 더욱더 심각하게 이제 변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게 재앙은 급속도로 번져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신자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무지하다 보니까 갈수록 세상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직 복음하는 사람과 오직 복음하는 교회와 오직 복음하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 문제를 바르게 보면서 내가 왜 오직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재앙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재앙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참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조금만 일어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인데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냐?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서 절대 응답을 보게 하시고 절대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셨냐면은 나싱,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빈 현장으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 곳, 또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막
뭔가 성공의 자리 이런 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237의 빈곤, 또 무너진 교회, 또 무너진 이 후대 현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 현장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엘리트를 살리는 서밋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열고 계신 237과 치유 사역과 렘넌트 사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어 두셨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능력과 돈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 렘넌트가 힘 있는 어른들을 이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방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상 근본 문제와 미래의 해답을 알기에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리더가 된 렘넌트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어떤 미래를 보게 될까요? 첫 번째, 교회를 갱신하고 복음 없는 성공자를 살려라. 평상시 영적 상태가 나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영적 서밋의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가득 찬 교회를 갱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면 렘넌트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세상의 성공자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서밋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를 살려야 되냐? 이 렘넌트가 살아나면은요, 그의 영향력이 가족 전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수년 동안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렘넌트 한 명이 한 기관을 바꿔놓고 또 교회 분위기까지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는 이렇게 사역을 해놓으면은 당장은 변화가 없는데 2년 뒤, 3년 뒤에, 또 5년 뒤에 굉장히 큰 이 변화를 하나님이 다 가져오시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렘넌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하한다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렘넌트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옛날에 아무 반응 없었던 렘넌트들이 막 지금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듣는데, 야, 걔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거의 뭐 부모님한테 어거지로 끌려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은 거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완전히 마시가 있는 렘넌트였는데, 근데 얘가 복음이 막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부터 얘가 그리스도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또 어머니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또 자신의 문제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진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되는 렘넌트들이랑 포럼을 하니까 막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렘넌트 사역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현장에 이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렘넌트 사역, 또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다민족을 찾아가서 살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응답을 우리 가정 쪽에, 우리 후대 쪽에 쏟아부는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우리 후부터 빨리 살려야지, 빨리 우리 가정 경제를 일으켜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빚이 갚아질 듯 하면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유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237 현장으로 계속 완전 소망 없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오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으로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부터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작게라도 캠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냐? 우리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바로왕과 같은 이 완악한 남편 또 자녀 있다니까요. 왜 안 바뀌냐?
내가 현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시선을 안 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가 붙잡고 있는 현장을 강하게 만들어 버려요. 강한 자가 결박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이라니까. 두 번째로 후대를 살리고 영적 질병과 시대 재앙을 막아라.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과 바울팀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집중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 질병에 복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흑암 문화에 사로잡힌 강대국 로마의 재앙을 오직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 치유 서밋, 현장 서밋, 미래 서밋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를 복음 리더로 부르셔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지금부터 다민족 전도운동 시스템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건사님 중심으로 또 그 현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현장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요, 아무 응답이 없거나 또는 막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달리 막 이렇게 핍박이 오거나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니까. 근데 절대 우리가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자녀가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동성애 현장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완전히 이 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도 없고 완전히 막 자기 편에 서가지고 당신이 이 동성애를 옹호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계획이 대체 뭘까 이러다가 이 동성애 현장 중에서도 가장 버려진 현장, 동성애 현장이 버려져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막 소외되어 있는 거기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완전히 이 청소년,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막 어린 렘넌트들 중에 동성애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얘네들을 먼저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중요한 그런 사회적 기관과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부터 가보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는데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이렇게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그 렘넌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아이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의 문을 여시고 또 그 지역의 문을 여시고 그 지역의 사역자의 문을 여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어떤 렘넌트를 사역하는데 얘가 뭐 3분만 메시지 듣고요, 거의 30분은 간식 먹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허무했다니까. 야, 이게 내가 대체 뭐 하는 걸까? 얘랑 이게 사역해서 되는 걸까? 근데 얘가 한 2년쯤 듣더니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자기 친구들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얘가 또 사역 제대로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 모여가지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같이 놀아버렸어요. 애들하고 놀면서 한 마디씩 복음 던져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으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문이 열리고 다민족 문 열리고 그 주변에 상담 시스템이 열리고 교사 시스템 한꺼번에 열리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작은 렘넌트 한 명, 진짜 소망 없어 보이는 렘넌트 한 명.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 사역하다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역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사역인 것 같은데 마게도냐의 문을 여십니다. 작은 사역인 것 같은데 로마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엄청난 하나님의 문들입니다. 그 사람이 뭐 변했다 안 변했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그 현장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 나온다? 상관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를 먼저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아, 내가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탁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내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면은요 그걸 없애버린다니까요. 예. 내가 잘 된다 싶으면은 막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새로운 문을 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렇게 열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말씀 따라가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 따라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하다가도 이 내 생각을 없애버리시고 또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차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함으로 분명히 삼서밋에 응답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뒤집어지는 거는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개인의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전달되고 내 직장에 전달되고 내 후대 우리 가정과 내 지역 전체에 전달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전달된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게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시는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왜 응답이 더디냐? 너무나 완벽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도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뭐 하면서 기다리냐? 누리면서. 말씀 누리면서.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그리고 나를 계속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한 가정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가정에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남편이 불신 하나님 안 믿다가 갑자기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 가서 한 게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포럼하고 왔어요. 딴 거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집사님도 계속 은혜 받으면서 개인 영적 서밋 타임 이거 계속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 변화 있었냐? 아니요. 그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응답들을 맞춰 자녀 회복시키고. 근데 제일 첫 단추는 그게 아니었어요. 본인부터 회복시켰어요. 본인 회복하면서 그 딸하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분한테 영적 문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적 상태 회복되니까 제 마음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상태 딱 지적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복음 누리면서 치유해야 된다. 남편분도 있다. 그리고 그 아들 다 있다. 근데 그 부분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그리고 그 부분을 두고 이제는 언약 붙잡고 계속 사단과 영적 싸움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요 이 안 될 것 같은 남편을 딱 바꾸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영적 상태 바르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로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를 꿈꾸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를 누리며 미래의 해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렘넌트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응답이 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학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는 오직 복음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누리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종교성의 잔재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린다고 하지만 순간 문제 터졌을 때 인본주의 쓰고자 하는 우리의 체질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지역 현장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직 문을 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내 개인의 성전이 먼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의 응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위기에 속지 않게 하시며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영적 상태가 응답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 상태를 지속하게 하시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응답과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응답과 열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나의 오직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